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5일 월요일 말씀 악인의 특징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이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만왕의 왕을 의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지존자였죠. 왕보다 더 높은 이가 없습니다. 왕이 마음을 먹거나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죽으라 하면 정말 죽어야 되고 죽는 신용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 위에 왕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 왕의 마음이 마치 봇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봇물은 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흐르는 물을 잠시 막아둔 거죠. 그래서 농사꾼이 그 물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쪽 수로를 살짝 열어주면 그쪽으로 물이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보니까 이 뚝에다가 흙 이렇게 덧붙여 놓으면 막히는 거고, 그거 이렇게 무너뜨리면 물길이 나는 거고. 아주 조금만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왕,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농사꾼이 뚝을 하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흙을 무너뜨리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흙을 덧붙이면 물이 막히는 정도의 그런 권력자이시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왕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말 몇 마디로 되지 않을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지만 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도 가능케 해주시리라,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걸 사물로 되어 본다면 마치 지금 흰남노라고 하는 큰 태풍이 이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것도 자연이죠. 어떤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자연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또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이 임하여서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옵소서, 흰남노도 소멸되어지고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의식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보기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뽑기집에 그 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는데 저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아예 그 가게를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를 맡겨서 그걸 하는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막 장사를 해주고 내가 뭘 이렇게 해주고 하다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임의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구나.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나중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내가 그걸 통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도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주인은 저를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러나 저는 알죠. 그게 사실 지나가 보면 큰일은 아닌데 어렸을 때 처음엔 조마조마했는데 이래도 되나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린아이의 마음이나 어른의 마음이나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그리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이니 정의를 행하자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사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제사, 즉 예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용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최상급에 있는 예배까지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면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투캅스 영화에서 그건 유명한 장면이죠. 그 선임 경찰이 아주 부패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둘이 같이 부패해요. 그래서 한 번은 후임자 그 경찰을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임자 경찰은 선임자 경찰이 굉장히 부패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두 부부가 선임 경찰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좀 울어봐.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울어봐. 그러면은 내가 그 바깥에서 한 행위들이 다 용서받고 속마음도 후련해진다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 후임 경찰이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일면을 그게 한 30년 전인가 25년 전의 영화예요. 그런 그때도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더하죠. 기독교를 풍자하고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마치 예배를 드리면 바깥에서의 삶은 어찌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 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에너지를 보충하고 충분한 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도 자고 밥을 먹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정직과 신실함 그리고 공의 이것을 함께 해야 한다 하는 말씀에서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듯합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건 한마디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형통하고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람이고 뭐고 간에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형통할 수밖에 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니 아니 처음에 볼 때에는 아주 이 사람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의 시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 아삽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이 그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돌아가는 세태를 바라보며 자기가 미끄러져서 자빠질 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현실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환상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짐승과 같았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심판하시고 다 멸해버리실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세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를 영접하고 칭찬하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을 얻고 살아갈 힘을 다시 얻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의 끝은 심판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죽게 하듯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입니다. 이 경영과 조급함,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 이것은 계획성이 있고 어떤 열심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과 조급한 것은 그냥 그때그때 땜질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방향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 것은 자명한 것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획성 없이 일하는 것을 믿음 있다고 여기는 경향도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지 하지만 계획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어떤 열심도 없고 그냥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 일에 앞서서 그냥 허겁지겁 일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속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의 태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방법의 결국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얻은 것들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치 못하고 인정치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훈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훈이 마음에 와닿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악인의 당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바르게 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깨끗한 자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함과 정직과 성실과 신실과 충성됨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여인이라고 나왔지만 꼭 여인만 그렇습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을 비추어서 해석을 하자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요.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이러한 다툼에서 아유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게 낫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 이웃이 우리 앞에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게 또 감동은 되지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그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이 궁핍이 나의 수치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제목은 너무 정말 아름답고 멋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은 정말 큰 결단과 어떤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꼭 물질로 돕기보다는 이웃의 궁핍, 가난, 그리고 좌절,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그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에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교훈, 즉 책망과 권면을 받게 되어지면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다.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 치면은 당연한 말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누가 책망받기를 원하고 누가 권면받기를 원합니까?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은 잘못됐으니 이렇게 해보거라.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할 때 누가 그 마음을 순순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의 영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해 줄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들을 게 있는 귀로 듣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특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나이와 위치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은 하되 듣기는 짧게 하는 그러한 이렇게 거꾸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의 나이와 위치는 거꾸로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살길인 것이죠.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쉽사리 유혹에 빠지지 않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당장의 형통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붙들어서 그것이 계속 형통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장에 형통하지 못하는 정직한 삶이 끝까지 형통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 가운데 높이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여러분 사시는 곳에서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인정, 매사에 하나님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